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여우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이라. 아멘.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불려지는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차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또 가정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한다 하니까 우리는 부부와 또 자녀, 이렇게 한 가족 단위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삶을 꾸려가시는 분, 여러 가지 사정에서 또 싱글이 되신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소외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특정한 형태, 그런 가족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홀로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 혼자 살든 아니면 둘이 살든 한 가족이 뭐 자식까지 해서 같이 살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또 아니면 사회 어떤 조직 생활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어진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통하는 기적입니다. 사방으로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몰려왔던 그 해외 순례객들이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동안 꽁꽁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힌 대화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모습일까? 요즘 참 세상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멀리 사는 자녀나 손녀들 전화기 있으면 화상 통화를 보고 들으면서 통화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매일 한 가정, 한 집에서 얼굴을 맞이하는 가족과의 그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일까?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뱅뱅 겉돌고 또 집안은 썰렁한 장막만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밖에서는 친절하지요. 타인에게는 아주 예의를 차립니다. 직장 동료에게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표하고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가장 소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이들에게 자칫하면 가시돋친 말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 그 아니란 방심이 내가 지켜줘야 될 배우자와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곤 하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너무나 춥기 때문에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고 그 아픔에 못 이겨서 다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데 막상 가까이 다가서면 서로에게 깊은 생채기를 내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왜 입을 열면 뾰족한 말이 튀어나올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시는 우리 가정은 결코 그런 아픔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미흡하게 엮여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터뜨린 인류 최초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의 의미는 당신은 곧 또 다른 나입니다. 나는 내 몸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서로의 완전한 용납, 그리고 용서,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연합, 이게 표현이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것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 관계는 수치심이 없는 그런 관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관계, 아주 투명한 관계. 내가 이런 약점을 내보여도 부인이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남편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는, 요즘 신혼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 이런 대화가 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방귀를 언제 텄느냐, 서로 방귀 끼는 것이 민망해서 조심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서 방귀를 지금도 끼지, 이렇게 배우자 앞에서는 방귀 끼지 않는다. 그렇게 참 실력도 좋죠. 능력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은 혹시라도 자기 배우자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직 완전한 상대방에 대한 용납, 이해, 수용, 그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정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혹시라도 얼어붙은 우리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 가정을 두드리시면서 이제 그만 추운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사랑의 봄으로 나오너라 하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홀로 앓고 있는 외로움을 녹이시고 같이 맺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깨우는 봄바람처럼 감미로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노래소리로 시작되지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감미로운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가 참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사랑 고백하는, 남녀 간의 사랑, 진한 사랑 고백,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보시면 한번 첫 장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진한 그런 사랑 고백이 들어있는 남녀 간의 그 애틋한 그런 짙은 사랑을 왜 성경의 가장 정경에 집어넣었을까? 또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은 꼭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남녀가 서로 기뻐하고 연모하는 그런 사랑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많은 부분에서 애곡됐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좀 뭐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비교하면 아주 아닌 그런 것으로 취급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따로 있고, 부부 간의 사랑 따로 있고, 또 친구들 간의 사랑 따로 있고, 인류에 대한 사랑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고, 따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결이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그 연장선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숭고한 사랑의 연장선에 또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인류애로서 아니면 지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노래를 정경에 중심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희생적이고 숭고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신랑으로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단순한 한 남자의 고백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절한 구원으로의 초대, 사랑의 초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이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가 먼저 이름을 부르고, 그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가 먼저 겨울의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우리 인간이 뭔가 신에게 대가를 바쳐야 해요. 희생을 해야 해요. 정성을 들여야 해요.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신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성도들이 침체에 빠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삶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 그때 나아가야지. 우리 집안에 지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되고, 그 다음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예배도 해보고 내가 봉사도 해야지. 이것은 쉽게 이해해서 어떤 시기냐면, 내가 지금 중한 병이 걸렸어요. 내가 이 중한 험한 꼴을 어떻게 의사한테 보이겠는가? 어느 정도 병을 다스린 다음에 좀 경고가 괜찮아지면 그때 의사를 찾아가 봐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타임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갖춘 봄날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낙심 가운데 있는 겨울 한복판 꽁꽁 얼어붙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가 준 유산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두둑해 해서 먼 타국까지, 먼 지방이 아니에요, 타국에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절연하고 살고자 그렇게 길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허랑방탕 다 재산을 낭비하고 대지 막사에서 쥐엄나무를 주워 먹으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대문에 기도해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걸싸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예시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히브리 원문에 있는 그 의미를 잘 되살려서 다시 표현하려면 너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강력한 구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의 정점, 사랑의 정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된 것은 우리가 어여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전히 내 삶이 겨울처럼 춥고 시릴지라도 내 삶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며 찾아오신 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찬란한 계절의 그 변화의 모습은 단순히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런 자연의 섭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계절의 대전환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성경에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겨울과 비는 단순한 추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영적 침체, 영원한 죽음의 그늘,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지독한 영적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 관계에도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될 부부 사이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겨누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벽이, 불통한 벽이 높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어 자면서도 뼈가 시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 관계에, 또 우리 가정에 그런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줄기가 막 뻗어서 그냥 무성한 그 포도나무인데, 만약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서 꺾인다면 말라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뿌리로부터 뿜어 올리는,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영양 공급이나 아니면 수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면 우리 가정에 온기를 잃어버리게도 차갑게 얼어버렸던 그런 영적 겨울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겨울의 종료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성취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이 메시아적 승리의 선포가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인류를 묶고 있는 그런 왕관 영적 겨울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자유하게 되고 소외되고 죽어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때로는 장성한 어머니와 출가한 딸과의 관계가 서로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뜹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오늘은 식사 잘 하셨나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얼어붙은 인간의 항폐한 심령 위에 거침없이 찾아와서 생명을 피워내는 찬란한 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전히 차가운 겨울입니까? 사실 내 힘으로는 이 차가운 관계, 내 심령, 그 차가워진 내 심령을 스스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겨울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임한 이 메시아의 봄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겨울이 다 지나가게 하였다. 더 이상 꽁꽁 얼리는 것이 아니라 봄날처럼 풀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그 풍성함이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단순히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대화의 기술, 소통의 방법, 이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강연 듣는 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처세술을 배워서 임기응변으로 적용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가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 따뜻한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남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불쑥 솟구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실패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대 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내 어여쁜 자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우리 죄인을 정말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가족을 정죄하는 그 시선에서 남을 비판하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늘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는 왜 부모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해?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에 사정없이 찔러댔던 그 잔인한 비난의 칼날들, 정죄의 칼날을 이제는 은혜 속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듯이 이제는 내 곁에는 배우자를, 내 눈앞에는 자녀를,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고 오직 율법과 행위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정죄하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그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죄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영원한 겨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먼저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속에 당연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찬란한 사랑의 봄날을 피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상처와 오해 그리고 깊은 침묵이라는 차가운 결세에 웅크려 있는 우리 가정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을 내어밀면서 그리고 내 눈높이로 눈을 맞추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를 꽁꽁 묶고 있던 원망과 좌절의 계절은 이미 지나갔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으렴. 내가 너희 거실과 식탁에 다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겠다. 이 거룩한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평생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 아주 두텁고 무거운 겨울 외투를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서운함의 겨울 외투를 주저없이 버리십시오. 아니면 다 내 잘못이야. 스스로를 형벌을 주면서 죄책감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눈부신 사랑의 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먼저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말을 걸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미안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단어,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자주 쓰면은 그만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사랑과의 관계가 그만큼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그 범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참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 나에게 특별히 뭘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 있는 것,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것, 너 존재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차가운 겨울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봄날로 우리 모두 다 당당히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영적 겨울 속에 애롭게 떨고 있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뼈조각 가시를 내서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냈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내 모습 부족한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관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닫혔던 문이 열리고 끊어졌던 죄가 살아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봄의 기쁨을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